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나온 삼손의 육신의 삶.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삼손이 굉장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삶을 살고 있죠. 세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세상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골라서 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인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면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참으로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같은 사람인데도 지극히 육신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참 우리들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도 얼마나 세속적으로 사는지, 우리들도 얼마나 육신으로 사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돈을 의지하는지, 돈이 없으면 여러분 다리가 떨려서 그냥 쓰러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는 돈을 섬기고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이 참 죄의 삶이요 육신의 삶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그 좀 이상한 것, 하나님의 심오하다고 할까요? 이 삼손의 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 삼손의 육신의 삶, 삼손의 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럼 하나님의 책임인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그 악이, 바로의 그 악한 그 행동과 그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그럼 하나님의 책임인가? 그럼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네,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네, 삼손으로 죄를 짓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삶,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답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의 죄의 삶도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성경의 심오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악함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고 죄의 죄를 지면서 샀는데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이 나의 육신까지도, 나의 죄악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육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꼽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데 어떻게 나의 죄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죄까지도, 바로의 악함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순간순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시지 않는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래서 여기 유혹과 여기 시험은 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조,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도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졌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게 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삼손처럼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이 팀나는 원래는 유다 땅이었대요. 근데 이게 단지파에게 넘어간대요. 단지파에 넘어간 다음에 필리스틴 블레셋에게 뺏긴대요. 자, 이 유다 땅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유다 땅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뭡니까? 우상숭배를 억지로 잘하는 그러한 곳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블레셋에게 뺏기는 거예요.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녀들을 다 블레셋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팀나가 원래는 유다 땅인데 우상숭배를 하다가 단지파에 갔다가 그 다음엔 블레셋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팀나 땅으로 놀러 갑니다. 왜 놀러 갑니까? 발도 들여놓지 말고 그쪽을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근데 삼손은 자유의 영혼, 하여튼 육신의 죄 느끼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자유의 영혼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려면 하세요. 죽습니다. 눈알 다 뽑히고 죽어요. 그것이 삼손에게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그러니까 딸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의 눈이 꽂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쇼핑을 하게 되면, 특별히 지금 크리스마스 때니까 우리 눈이 꽂히는 게 있어요. 와, 저건 예쁘다, 사고 싶다.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 물건 사는 거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욕심에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3절,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육신의 기쁨입니다. 이 물건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난 당장 사야겠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기쁘게 하니 당장 결혼해야겠어. 육신으로 사는 것이죠. 막 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막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라.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야,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저지였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죄 짓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만들었어? 내가 목사 된 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고, 하나님 왜 그냥 내가 목사 되게 놔두셨나이까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내가 목사 된 겁니다 하고, 저도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한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뭡니까? 팀나에 가서 이게 노는 그 삼손의 그 죄악된 육신의 삶, 그 일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죠. 그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심오한 하나님이 나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연약함까지, 나의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모르고 자꾸만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럼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넘어지잖아요. 많이 넘어진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제가 안 넘어진 성도님들을 이렇게 몇 명 만났어요. 안 넘어지는 성도 정말 안 넘어져. 너무 잘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다 알고 교회도 잘 나가도 모든 게 완벽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지 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근데 가까이 지내니까 교만해. 근데 넘어지는 사람은요, 잘 넘어지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어요? 교만한 자를 쓰시겠어요? 겸손한 자를 쓰시겠어요? 이 넘어지는 자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근데 교만한 자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온갖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니까, 자기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짓고 연약한 자, 죄가 많은 자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 믿는 자들의 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기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모든 세상을 죄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도 사용하세요. 구원을 해놨더니 아주 그냥 막 방종하고 막 죄를 막 짓고 지멋대로 살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 믿는 자가 지멋대로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육신이 거하는데 이 육신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어떻게 이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느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다음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지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았으면 덜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날 바꿀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터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피 터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삼손은 뭐냐 이게. 그럼 삼손이 2번이겠죠? 삼손은 믿는 자니까. 삼손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신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약이고 구약은 조금 보는 각도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지만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육신과 삼손의 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통한 주님의 계획.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아까 우리 읽었죠? 근데 여기 두 번째를 우리가 아직 안 읽었어요.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니라. 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의 노예였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노예였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노예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대요. 죽으라면 죽대요. 이것이 귀하다고 하면 이것이 귀하다고 믿대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믿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 이 다스리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속고 막고 고난을 당하고 이집트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그 다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속고
우리가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찼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시고 이집트를 치시고 필리스티안을 치려고 하는데, 그 치려고 하는 계기를 삼손의 육신의 죄, 그 삼손의 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려고 하는데 삼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기도도 잘해요. 팀나도 안 가. 근데 삼손에게 힘을 줘서 삼손이 필리스티안 가서 필리스티안 다 쳐부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삼손이 죄를 많이 져. 그러면 삼손이 죄를 많이 지면 필리스티안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필리스티안 사람과 같이 마시고 같이 먹고 죄를 짓고 결혼하고 하면서 필리스티안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삼손으로 하여금 필리스티안의 핵심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티안을 쳐서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수를 삼손의 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허락하심.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나를 성령 충만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만 죄에 끌려가며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쌓이고 겹쳐서 죽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 사도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왜 죽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심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 고난의 바닥까지. 여기는 죄의 바닥입니다. 왜 죄의 바닥까지 내려가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그 죄를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은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게 하심,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심, 근데 삼손이 세상에게 계속 배신을 당하게 하심. 그러니까 삼손이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당하는 거,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삼손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싶어해요. 정을 주고 싶어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에 살아보니까 정을 줄수록 계속 당해. 내가 당해. 사랑할수록 내가 당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은 안 속인다고. 다른 건 믿지 말아도 돈은 믿으래요. 돈은 안 속인다고. 그거 틀렸어요. 그 돈이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자꾸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새 여자한테 그냥 치명적으로 당해요. 자기는 사랑을 줬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배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배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명예나 전부 다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육신의 삶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삼손의 죄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신다. 내가 선택한 그 육신의 선택 때문에 그 엄청난 결과를 30년, 40년, 50년 겪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원수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거는 내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이 보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제이 보고, 그 힘든 것은 너의 최선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선의 삶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이보다 아픔을 많이 고난을 안 겪어요. 고난을 겪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겁쟁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또 고난을 겪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겪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의 삶을 주셨어요. 최선의 삶. 내가 가는 그 길이 나의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육신의 삶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거, 내 육신이 좋은 거는 이거는 가짜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마귀구나, 나를 죽이는 나의 원수구나 하면서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삼손이 세상에 복수하기로 작정합니다. 난 복수하리라. 요겁니다. 6번이 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의 육신과 정욕의 죄를 허용하시고 왜 삼손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삼손이 나중에 회개하고 복수하는 복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복수하고 이 세상을 복수하고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천주교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복수를 하시려는데 누구를 통해 복수하세요? 우리를 통해 복수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이 죄를 짓고 그들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서 뼈저리게 삼손이 깨닫고 당하고 배신당하고 삼손의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수예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5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60, 70을 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속았구나. 사람에게 속았구나. 세상에게 속았구나. 돈에게 속았구나. 내 건강에 속았구나. 여러분 복수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복수하자. 세상에 복수하고. 그러니까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의 원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원수, 마귀. 이게 3대 원수죠. 우리의 3대 원수. 그래서 삼손은 이 세 가지 원수를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삼손이 죽었잖아요. 기둥이 무너져 죽었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였어요. 자기 원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자기 육신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기둥 때문에 필리스티안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그 필리스티안의 우상들 뒤에 있는 모든 마귀들 다 무찔렀어요. 삼손이 3대 원수를 다 이겼습니다. 그 육신적인, 그 죄 많은, 그 지멋대로 살던 삼손이 세 가지 원수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우리도 우리의 세 원수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번이죠. 이제 복수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끌려다니고 이 세상을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종교통합을 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통과됐잖아요. 상원 하원 동성애 결혼식이 다 통과됐잖아요. 지금 세상은 말씀을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고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세상 지금 복수할 때입니다. 복수.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죠.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복수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그 사명자 복수자로 삼아요? 하나도 안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복수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삼손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잘난 사람 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말고 나는 죄인인데 또 넘어져야 합니까 하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러니 넘어져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복수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삼손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상에 잡혀 있어요.
필리스틴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가운데 복수하려면요, 내 목숨을 던져야 돼요. 내 목숨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 잡혀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으로만 원수를 다 복수할 수 있게 된다. 요 처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순교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순교로 이기시기 싫으시면요, 지금 산순교 하시면 돼요. 지금 산순교 하시면 휴고당하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산순교 안 하시면 대환란 때 순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은요,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 깡패도요, 깡패, 조직 깡패 들어가서 나오려면요, 이게 뭐 칼에 맞거나 거의 죽던가 그래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이 안에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만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당한 게 하도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 너무 당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나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나쁜지도 몰라. 다 속아 있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진실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믿음을 뺏어간 이 세상,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번, 삼손은 자기의 죽음으로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삼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건 신약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2절.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임이니라. 복수의 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니까, 나는 복수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수를 이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면 6장에 하늘에 있는 혼들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거기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이 복수도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수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복수를 맡긴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복수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손으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서요. 자, 이 세상은 성도들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이 성도들의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약점이 드러나서 올무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세요. 저는 말에 실수가 많아서, 제가 말에 실수를 딱 하게 되면 올무가 딱 잡혀서 그 사탄이 그걸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내가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도 말고, 함부로 자랑하지도 말고, 나는 이랬어 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아무나 막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영이 얽혀 갖고서 이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삼손은 올무가 얽힌 대로 얽혔어요. 마지막 비밀만 이게 사탄이 깨내면 삼손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비밀이 뭐예요? 머리 자르는 거, 머리카락 자르는 거. 근데 그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영적인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데릴라를 꼬셔서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여튼 무조건 돈이에요. 세상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에 껌뻑 죽고 돈에 살고 돈을 기뻐하고 돈이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이티 선교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릴라가 돈에 눈이 뿅 가서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삼손이 에이구 이거 말해도 데릴라가 나를 사랑하니까 뭐 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건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돼. 이게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면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몰라요.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아요. 세상의 왕들이나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다 좋은 줄 알아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캐내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가서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비밀도 공유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믿고 싶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믿고 싶어 해요. 그 세상을 믿어. 그리고 넘어지는 거야. 피 보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요. 말씀만 믿어요. 어찌 말할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라. 여러분 롯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이 너무나 그 혼이 괴로워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과 교회는 가르침이 달라. 중간에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세상도 놀 수 없고 하나님도 놀 수 없고 중간에서 죽을 지경이야. 근데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의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은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본다고 생각하죠? 삼손도 그랬어요. 내 양다리 걸치고 어디까지 가보겠지. 천만의 말씀. 결국은 양다리 걸치면 세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삼손이 세상에게 잡아먹히죠. 그 다음을 보면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온 마음을 터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돈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성공에 마음을 두면 끝장입니다. 끝장. 한 영혼의 마음을 둬야지. 결국은 그 데릴라가 계속 꼬시니까 마음을 내놔봐. 마음을 줘요. 마음을. 여러분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요 사업으로 5년 후는 요렇게 되고 10년 요렇게 되고 여러분은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건 끝. 마음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을 주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데릴라가 이제 계속 그냥 이게 세상이 그래요. 계속 뽑아 먹으려고 쉬지를 않아요, 그냥. 근데 아름다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 말 봐. 얼마나 다정스럽게 여보 이렇게 그가 이제 마음을 줘버린 거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데릴라에게 돈을 주고 삼손을 누나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내가 진심을 통해서 온 마음을 주면 그 여자도 진심과 온 마음이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 세상은 안 그래요. 하나님만
내가 진심을 볼 때 하나님만 나에게 진심을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진심을 줘보세요. 진심이 돌아가나?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받아 먹을게. 예. 근데 진심은 안 돌아갑니다. 예, 안 돌아가요. 자, 여기 보니까 머리를 깎으면 힘이 떠난대.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웃긴 게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힘은 나시린에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separate, 구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힘이 나와요. 근데 구별된 삶을 안 살면 목사라도 그냥 말만이야. 말만. 왜? 구별된 삶을 내가 안 사니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기른다는 건 자기가 구별됐다는 걸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는다는 건 내가 구별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나의 소원이에요. 내가 머리를 깎으면 소원을, 나시린이라는 소원을 깨는 거예요. 나의 구별을 깨는 거예요. 나의 구별을 깨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나시린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인간들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와 같아요? 목사인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행동하니나 양심 쓰는 거나 더 나빠. 도리어 짐승 같아.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이 됐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뱉다? 그러면 내가 나시리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나시린의 규칙 3가지가 있어요. 규칙. 첫째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요거는 이제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에게. 근데 이제 엄마에게 하는 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칙 넘버 1. 그 다음 불결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나시린 규칙 넘버 2.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나시린 규칙 넘버 3입니다. 여기 민수기 가보게 되면 요가 1, 2, 3가 나와요. 자, 그러면 불결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 근데 물론 삼손한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요것만 이제 엄마에게 가르쳐 줬는데, 삼손이 나시리면서 이거 다 어깁니다. 포도주 그냥 뒷담 마십니다. 그 다음에 시체는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 거기서 꿀을 퍼내. 그럼 막 꿀 먹고 그 꿀을 갖다 엄마 아빠한테 주네. 엄마 아빠 이거 사자 시체에서 뽑은 꿀이에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놀라죠. 시체는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부정해지는데.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먹어. 이 삼손은 나시린 규칙 넘버 1, 2를 밥 먹듯이 어깁니다. 근데 3번째는 어기지 않아요. 삼손이. 머리 자르는 것만은 안 합니다. 머리 자르는 것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래도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그래도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다 시체예요.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영이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민수기로 한번 직접 가봐요.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니, 이 머리를 안 자르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됐다는 거,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보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사람과 나 좀 달라?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랑 뭔가 달라? 뭐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이 너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 좀 더 정직하고 다른 것 같아. 너는 똑같아.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구별이 생명입니다. 구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나시린은 구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가 되는 이 상징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를 기르는 것인가? 이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성별하여 주께 성별하는 날에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머리가 이렇게 계속 자라는 그게 성별의 상징이에요.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면요, 영이 소멸돼 버려요. 그 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임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도 계시지만 머리에 임하는 성령은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다 떨면 세상 사람들과 시체들과 얘기하면. 그래서 7절,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예,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자기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 머리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뭐가 있냐면 말씀하고 성령이 있어요. 말씀하고 성령.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머리에 임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머리에 임해요. 모세의 영들이 50부장 10부장의 머리에 임합니다.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머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성령이 임하고 머리로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깎는다는 건 말씀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누룩을 먹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모든 것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실천과 교육이에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누룩을 먹고 내 성령을 소멸게 하고 수다 떨고 하면서 세상과 친하고 하면은 내 머리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소멸되면서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이 소멸되면서 주의 영이 떠나면 나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자기 머리에 위에 있음이라.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의 헌신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헌신의 머리를 더럽혔대.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니까 내 머리가 더럽혀졌어. 그건 뭐예요? 내 머리를 깎은 거예요. 내 머리를 깎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헌신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머리를 밀어버려야 돼요. 내가 내 머리를 더럽히면, 헌신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머리를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린다는 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시대로 살았던 거를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시린이 더 이상 아닌 거야. 다시 나시린이 돼야 돼.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회중의 성막문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성령을 받아서 다시 내 머리를 자라게 해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를,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다시 머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머리가 자라지요. 그 자라는 머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또 그는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주께 성결하게 하고 속건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지금까지는 없어져 버렸어. 지금까지 나의 나실은 없어져 버려서 밀어버렸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밀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자라는 머리로 새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음이니라. 더럽혀진 거는 머리를 민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데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음으로 말하면 그는 더럽혀졌고 성령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 거예요. 그가 헌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예. 세상에 잠들어 버렸어. 잠들어 버렸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잠들어 버린 이 삼손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다 자르는 거지. 다 잘라버렸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러 삼손의 머리를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우리의 7 완전수, 우리의 완전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녀에게서 나갔더라. 안 해. 세상 사람들이 최 목사 가짜인 거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말만, 최 목사 말만 인다는 거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세요 하면 못 쫓아내요, 목사님들. 근데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소녀가 쫓아냈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무당이 목사님 오면 뺨을 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껍데기인 거. 힘이 그에게서 나간 걸 알아요. 20절,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그 다음에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려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왜 양눈을 빼죠?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 21절, 그러나 그가 머리에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삼손이.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그 다음에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부르짖어. 이 부르짖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내가 나실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가 자랐다고 힘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이 돼야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로 두 눈을 위하여. 두 눈을 위하여? 이 두 눈을 뺀 것이 그렇게 한이 맺히네. 왜 그럴까요? 이 두 눈이 어디 붙어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어요. 하나는 깨달음의 눈, 하나는 분별의 눈. 깨달음의 눈은 뭐예요? 말씀. 분별의 눈은 뭐예요? 성령. 이 머리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두 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눈을 뽑았다는 건 말씀이 막히고 성령이 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두 눈을 뽑았어요. 이미 뽑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두 눈을 이미 뽑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은 교인들이 이미 병신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며 복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나로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던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오른손으로 한 기둥, 왼손으로 한 기둥, 세상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죽기로 각오하면 무너져요. 안 죽으면 안 무너져요. 안 죽으면 안 무너져.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 완성.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수를 삼손이 완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닐 때,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it's okay. 아무리 넘어져도 it's okay.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느니라.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